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3월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3월이 한참 지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주님, 저는 한 2주는 지난 것 같은데 3월이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3월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어머니는 중도 포기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중도 포기 유전자 뭔 줄 아시겠죠? 네,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바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뭔가를 바쁘게 하세요. 그런데 제대로 되는 일이 항상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인가 재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엇 하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중도 포기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 말만 들어도 딱 아시겠죠? 뭔가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끝을 못 보고 중간에 포기한 적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이 중도 포기 유전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쯤에요. 저희 형님 위아래로 해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영어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어책이 있었어요. 송지혜 선생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거의 학생들 그 책꽂이 하나씩은 꽂아 있었던 책이 있었어요. 성문 종합 영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 저 학교 다닐 때요. 정말 공부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이 가끔마다 성문 종합 영어를 사가지고 와서 쫙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인 다음에 얘들아, 나 이제부터 공부한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요, 거의 90% 이상의 성문 종합 영어를 다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좀 그렇지 못한 친구, 잘하지 못한 친구는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조금 덜 잘하는 친구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성문 종합 영어로 쫙 보면은 앞부분은 다 똑같아요. 앞부분은 다 연필로 동그라미 치고 볼펜으로 막 줄을 친 다음에 색볼펜으로 중요한 부분 막 거의 전교인 90%가 다 똑같습니다. 앞부분 첫 페이지부터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굉장히 책을 깨끗이 보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와 조금 덜 잘하는 친구와 차이를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요, 성문 종합 영어의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쫙 이렇게 펼쳐보면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문 종합 영어와 함께
수학에서 꼭 친구들이 꼭 한 권씩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수학책이 있었습니다. 무슨 책이었나요? 송지혜 선생님. 네. 정석이라는 책을 꼭, 정석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저희 때는 뭐 거의 성문 종합 영어와 정석 이 두 개는 뭐 거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거의 90% 이상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학 포기하는 친구들도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여전히 그 성문 종합 영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앞부분은 정말 잘 풀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은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제 살짝 어려운 공식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둘씩 뭐 거의 한 3분의 1도 아니에요. 4분의 1, 5분의 1쯤 정도 되면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석 책이 아주 깨끗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고책을 좀 많이 사서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봅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가격이 새 책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중고책을 많이 사서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고책을 사면서 또 기쁨이 무엇이냐면 이 책을 샀던 분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어떤 부분에 줄쳐놨는지를 제가 좀 유심히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흔적, 그 사람은 이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감동을 받았구나, 제가 이렇게 또 깨닫기도 하고요. 좀 그 사람의 흔적들, 누군가의 흔적을 보는 것이 좀 기쁨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요즘에 그 인터넷 서점에서 중고 책을 계속해서 사서 보면서 가장 기쁜 건 뭐냐면요. 책이 너무 깨끗해요. 정말 너무 깨끗합니다. 책을 사서 보잖아요. 그러면요. 완전 새 책이에요. 줄 하나 치지 않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10권을 사잖아요. 10권 중에서 줄을 치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한 2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나머지 8분 정도는요. 저를 위해서 공부하실 때 줄을 안 치고 공부를 하셨어요. 책도 읽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책을 보셨죠. 물론 이제 공부하실 때 줄을 안 치고 공부하시는 분도 더러 있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의 새 책과 같은 책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성문 종합 영어를 샀던 분들이 마지막 장까지 인내하며 공부했더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어떤 모든 사람들이 정석 수학을 마지막까지 다 풀었더라면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제가 샀던 그 중고책, 저를 위해서 깨끗하게 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책을 정말 깊이 있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줄도 쳐가면서 그렇게 한 권 한 권을 읽으셨더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가 올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7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네. 찔리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찔리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은 조금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캠페인을 올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첫 주부터 나는 절대로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아마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올해는 나도 뭔가 한번 좀 시도해봐야지. 뭔가 좀 성경도 읽어보고, 좀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 이렇게 다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처음부터 다짐 안 하셨으면, 삐짐입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먹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자수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세요. 네,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저마다 시작
첫 발걸음 내딛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좀 희미해진 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기도해서 한 번에 막 기도하면 병 고치고 이런 모습만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최고의 어떠한 그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인내로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한 번에 딱 당첨되면, 하나님 한번 딱 믿으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주어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완결이 딱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영접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하늘이 막, 저는요, 하늘이 환하게, 새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환해졌어요. 제가 그때가 사춘기였거든요. 그런데 사춘기 제 안에 있었던 모든 불평, 원망,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신앙의 믿음의 마침표를 찍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까지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새로운 하늘이 열려지게 되지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넘어가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이 실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니, 예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너무 감동이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등장하게 됐다고요?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나와요? 시험이 나와요. 한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감사만 생겨나고 기쁨만 생겨나고 평안의 열매만 막 생겨나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게 막 일어나는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영원토록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몇 가지 시험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뢰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에서 문제가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시험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분이 단 한 분도 100% 다 시험을 받아요. 누구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시험을. 그리고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들어야 됐던, 받아서 읽어야 됐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터키 반도 동부에 가면
유명한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가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갑바도기에 가면은요, 석회암 안반을 지하 10층까지 파 놓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는요, 신학교도 세우고, 땅속에요, 예배당도 세우고, 무덤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어서 400여 년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서양사를 보면 로마 제국 시대에 10대 박해가 등장하는데요. 로마 시대 때 10번의 박해가, 큰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정말 성도들을요, 싸그리 싹도 남겨지지 않고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시련의 때에 누가 붓을 들게 되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펜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서신을 써요. 그 서신이 어떤 서신이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라고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뭐 잠깐 우리 집에 잠깐 뭐 살짝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 삶에 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이에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험, 그런 테스트죠. 그런데 그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인내로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이라는 뜻은요, 꽉 찬 걸 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요, 내 삶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과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요,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100% 응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인디언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한참 전에 아메리카 쪽에 있는 인디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고 어떤 제의를 뜻하는 것이죠. 이걸 할 때마다 100%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죠? 그러면 그들이 막 그 제의를 행하게 되면 100%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해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기도를 비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100%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그 우상에게 그들이 그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비가 내리길 위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배워야 될 그런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어로 보면은 long suffering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long,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사실 참는 이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도 이겨내면서 참아내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으세요?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으신 분은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분들이 가장 믿음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는요, 여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저는 믿음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다 보면은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 교회를 그냥 나가든지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되셨다라는 건 뭐예요? 다 그거를 인내함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꿋꿋하게 믿음 안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성도님으로 멈춰 있으셨겠죠. 권사님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문제도 믿음으로 넘어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참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아브라함으로 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참고 또 참았어요. 여러분들, 뭐 거의 99세가 다 될 때까지 참았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참은 겁니다. 이 믿음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에이, 뭐 한두 해, 아니면 뭐 길면 뭐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99세가 될 때까지 참고 있었어요. 이 믿음도 대단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보지.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취하여서 자신의 후사를 낳게 되죠.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죠. 이스마엘은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의 그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아브라함의 가정과 유대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비참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는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참지 못했던, 인내하지 못했던 여인, 바로 저는 리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태몽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죠. 근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 그러면 작은 자는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잘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리브가는 뭘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리브가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야곱이 장자에게 축복을 준다고 했을 때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죠. 이삭이 축복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누구를 축복받게 해줘요? 야곱을 축복받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받게 해줘서 그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그 가정의 사건입니다. 가정.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교통정리 잘 해주실 텐데 내가 나서서 기다리지 못하고 열심히 내가 알아서 둘째 아들 불러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제 관계 다 무너졌어요. 형제들 거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리브가는요, 자신이 죽을 때까지 둘째 아들 못 봅니다. 이것이 인내하지 못한 사람의 열매이고 결과인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내하셨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참으셨죠? 일단은요, 예수님은 수많은 군병들과 군중들의 그 조롱을 참아내셨어요. 조롱. 우리 같았으면 불끈 올라왔죠. 이것들이 도대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희들 나에게 이런 조롱을 내뱉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참으셨냐면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참으셨어요. 두 번째는 육신적인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끔찍한 고통도 감내하셔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예비된 기쁨을 위하여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기쁨이 있죠. 그런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입덧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다리도 아프시거나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감기에 걸리셔도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는 거죠. 왜 그래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인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이렇게 인내했을 때 그 삶 가운데 정말 건강한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길 원하는 분은 이 말씀을 꼭 줄쳐놓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4가지 땅의 비유.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을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듣는 자세부터 틀리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으세요. 기쁨의 마음으로,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열매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내로서 결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서 결실한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람에게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최성호 선교사님에 대해서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성호 선교사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현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 편지를 막 보내셔요. 후원자들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근데 저하고 통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 받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막 선교지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 은혜 될 만한 이야기만 선교 편지로 해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화했더니 그 속마음을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아이들의 삶이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심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 아이들의 이 삶을 볼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최성호 선교사,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는 데까지만 우리 끝까지 달려가자. 주께서 말씀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그만해야 될 것 같으면 너 여기까지만 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그때까지만 충성스럽게 끝까지만 달려가자. 인내하면서 달려가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내의 결실이 바로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선교사님들의 일기를 보면 한국 땅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땅이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땅이 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인내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순교하시면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선교사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의 결실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선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한 방에 금방 모든 것이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걸어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찬양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 찬양할 때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인내함을 얻게 해주시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나라와 임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게 해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고 마침내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현지 가운데에서도 정말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